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음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지금 어디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비가 오고 매우 추움으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였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다 던지다 어떻게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무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가 바울을 물므로 바울이 그것을 떨어뜨려 불에 떨어뜨리니 원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는 비록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 자는 살인자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서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켜봤는데 바울은 어떻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부술 줄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아무 일 없으므로 이때부터 원주민들이 이를 신이라고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 이 근처에는 족장이 그를 영접하였고 그 족장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가 지금 무엇합니까? 열병을 앓음으로 바울이 안수하고 그가 낫게 되므로 이 섬에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들이 떠나는데 어떻게 풍족하게 또 어떻게 사람들이 대접하고 또 쓸 것을 배에 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척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보는데 바울은 또 섬에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어떻게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270몇 명 중에서 어떻게 바울이 유독하게 또 뭐에 물립니까? 뱀에게 물리는데 우리는 이 사건에 집착하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욱 뒤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그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에서 모세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지금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또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다시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우리가 사건 앞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더라?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육신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과 또 그 속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섬에까지 왔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워진 언약이 있었고 배의 풍랑을 만날 때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필요한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즉 바울이 잡은 언약으로 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없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원주민들처럼 어떻게 보는 것으로 결정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무엇이 결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황폐해졌습니까? 마음이 황폐해져서 말씀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소득과 나의 소원이 전부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 봉독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로 모든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모르더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모든 것이 현실과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 나야 되는가? 은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자 어제는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놓고도 나는 어디에 집착했습니까? 현실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자매님들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할 때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 먼저 은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모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과 현실을 보기는 보았는데 무엇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하기 원하나? 우리 입으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데 진정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더욱 하나님이 역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특정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음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우리는 어느 때 창세 이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다한지면 나의 안목은 항상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보이는 현실입니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특정된 삶에서만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나만 그리고 어떻게 나 홀로 어떠한 소득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상보훈은 따르고 있는 남정만 5,000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자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5장, 6장, 7장은 어떻게 따라 올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주일도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다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는 부분에서만 있지 진정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나와서 어떻게 각 길에서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은 무엇입니까? 순환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한두 명이 마이크 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나와서 길 중간에서 무엇 하는 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차림하고 십자가 쥐고 어떻게 로마 병정 옷 입고 막 채찍질하고 창질하고 그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나가면 속으로 깨달은 것이 저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비웃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이 백성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은혜를 누림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멜리데 섬에까지 오게 된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모든 만민과 만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작할 때 무엇이라는 건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습니까? 하란으로 온 것입니다. 하란은 누굽니까? 하란은 그의 아버지와 무엇입니까?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와서 몇 년 머무르는가 하면 15년 머무렀습니다. 15년을 머무르며 누구?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 땅을 떠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15년 머물며 어느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죽기까지 어떻게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며 그때 하란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에게 있는 모든 친척도 버려라 했는데 그는 또 누구를 가지고 떠납니까? 롯을 가지고 떠납니다.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롯을 데리고 떠나서 어떻게 그 같이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릴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친척을 데리고 어떻게 자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후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어떻게 롯과 아브라함이 목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둘이가 갈라집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점점 옮겨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에덴의 동산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놓고 말하면 어디 같은 거면 라스베가스. 아주 살기 좋은 것입니다. 볼 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점점 장막을 옮겨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처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소돔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40km 넘습니다. 140km. 그런데 롯이 어떻게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옮긴 것이 어딘가 140km. 지금 아니고 옛날로 인해서 140km가 떨어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어떻게 서서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세상에 복이 좋은 것,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것, 이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롯은 무엇을 모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받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믿음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어디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네가 종과 행으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귀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6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어떻게 그 은혜는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60세부터 그가 어떻게 그가 모든 응답 받기까지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믿음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동시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무엇이 안 서더라? 믿음이 안 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겪어서 어떻게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게서 지금 이게 한국어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야 하는데 중국어로 보게 되면 신멍지유라 했습니다. 신멍지유 어떻게 마음에 무엇이 끼었더라고? 이 곱이 끼었다는 것입니다. 곱이 끼었다는 것입니다. 곱이 낀 것은 어떻게?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의 심장에 곱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이 걸립니다. 우리 심장에 곱이 끼면 어떻게? 심장이 마비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외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셔서 롯은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롯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지시하여서 빨리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성은 멀기 때문에 나에게 저 작은 성, 저 가까운 데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순복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 멀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가까운데 저 멀어서 저기까지 내가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내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순복보다도 어떻게 나의 기준과 나의 환경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엇이랍니까? 내가 그것도 너에게 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달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 자녀와 처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작은 성,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향해 향해가고 있는데 롯이 처는 어떻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복하며 말씀을 따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 앞에서도 자꾸 무엇을 봅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뒤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사건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믿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은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정탐꾼, 즉 12정탐꾼이 그 탐지한 땅은 어딘가 하면 아낙 족속의 땅입니다.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은 어떻게? 거대한 민족입니다.
거대한 민족이고 그들의 성읍은 어떻게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전사입니다. 그러면 열 정탐꾼이 본 것이 어떻게 분명하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이 어느 정도 큽니까?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지역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이 없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집니다.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부짖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불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으며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완전한 성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그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절대 믿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믿지 않고 있더라? 이루었다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안 믿습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어떻게 자꾸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왕과 오왕의 전쟁 속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장정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그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를 맞이하여 나온 것이 누군가 하면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 나와서 그에게 어떻게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 앞에서 인도를 받으며 살렘 왕 앞에 무엇을 냅니까? 10분의 1을 냅니다. 10분의 1. 그리고 소돔 왕이 와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면 이 지금 약탈대 같은 것을 내가 지금 찾아왔는데 이 모든 재산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만 나에게 돌려달라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 된다는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 왕 앞에서 분명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 하나도 너한테서 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살렘 왕 앞에서 한 일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주시리라 했습니까? 자녀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미 사라는 경이 끊어졌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떻게 엘리에셀이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너희 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에서 날 것이 너희 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보는 이 지경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엇인가? 너는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이 은혜가 임하고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말씀을 잡고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무엇으로 듣습니까? 지식으로 듣고 나의 이론으로 듣고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듣기는 듣는데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상 누구가 알아듣습니까? 이방인들이 알아듣고 이방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상 오래도록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씀 때문에 기쁨이 안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까? 육신이 소득 때문에, 육신이 만족 때문에, 육신이 모든 자신이 모든 외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 항상이 어디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듣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입니까? 나의 소원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안목대로 안 되고 내 결론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소원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볼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원과 하나님이 역사를 본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나의 소득입니다. 다 나의 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나 우상숭배자의 기도나 아니면 저런 미신 섬기자들의 기도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말이지 어떻게 나는 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 그때 어떻게 바나바와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서로 이견이 다름으로 각자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성령이 극히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 가는 것이 막히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히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나의 음성을 들으며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나를 향해서 떠나는데 가는 중에 첫 성이 무엇인가 하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제자 디모데를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주셨고 마게도냐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루디아를 주셨으며 에베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야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특별한 다른 교회처럼 큰 행사나 아니면 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누구에게 중직자에게 중심을 둬야 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는 진정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에 씌운 무엇을 그 기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득한 것, 나의 만족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마음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기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과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자리에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모든 확장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환경과 조건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면으로 위기 쌓였습니다. 블레셋이 침략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내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는 것은 내가 가면 너에게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볼 때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처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블레셋이 그들을 이미 포위하였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기력해서 어떻게 사처로 도망갑니다. 있는 사람마저도 지금 띄우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약속된 날짜인데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급하게 이사들을 모아서 기세를 세워서 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이사들과 싸우려 할 때 사무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다 이룬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서 다 이룬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사실과 지금 환경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무엇이 다 이루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되고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원과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는 이미 어디에 장악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즉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가 택할 것이 어딘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더라?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어떻게 나의 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어떻게 내 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무엇에 감동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떻게 육신의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사울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울은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보다가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그가 어떻게 동굴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갔지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갔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왕자인 요나단에게 갔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갔지만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응답은 어떻게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 세상이 능가할 수가 없고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멜리데에 와서 어떻게 독사에게 물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유일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원주민들이 놀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라. 그리고 어떻게 원주민의 족장에 아버지가 어떻게 치유되며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가됩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들이 일어납니다. 생명들.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진정 그 생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 이전에 자꾸 우리 조건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부활절에서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나의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에 무엇이 와닿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와닿으면 나의 마음에 무엇이 회복되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뭐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장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장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결론이시고 나아가 누구와 함께? 이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 동굴에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이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소원 속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무엇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는 어떻게 유일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에게 절대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끼었더라고? 지방이 끼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두워져서 무엇을 둔하여서 지금 무엇을 못 듣습니까?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감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적인 것이 사실이고 항상 나의 환경이 사실이며 모든 조건이 나의 보이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멸망의 자녀들처럼 둔하고 감겨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소원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 어떻게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부활절에 어떻게 많은 활동과 많은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서 부활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 무엇을 누리라? 새로운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소원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와 같이 어떻게 바울이 로마행에서 그가 마지막 전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귀로 듣고 무엇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깨닫고 보고 돌아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무엇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는 어떻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부활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지금 보이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 이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잠들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광고할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상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대회는 5월 5일과 6일은 합숙이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이 있고 5월 6일 저녁 한국 시간 7시 반에 1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한국 시간으로 9시에 2강이 있고 10시 반에 3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는 5월 6일 저녁 7시 반에 1강이고 그리고 어떻게 5월 7일 9시에 2강이고 10시 반에 3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속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방황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은혜를 주셨으며 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주님의 최대의 축복을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소득한 그 모든 것에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바쳐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바친 이 헌금들이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 쓰임 받게 해주시고 이 헌금들이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살리며 선교사들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쳐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으며 또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시사. 그들이 걸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며 항상 하나님이 계획들이 성취되는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또 예비된 제자들과 예비된 건강을 최대로 회복하시사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결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로 항상 충만하게 해 주시길 바라며 진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정 주님의 소원을 깨달은 모든 자들 진정 마음으로 믿어 또 우리의 귀로 듣고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